이번 달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아들의 소원, 이것이 이번 달 우리가 생각해 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호수아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서의 의미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의 아들의 소원은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아들의 소원이 그럼 뭐냐?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아들의 소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 혹은 절망, 혹은 싫음,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는 그러는 과정 자체가 있기도 전에 그들이 벌써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이미 한 1년 반 정도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감정을 극복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라라는 말도 하기 전에 그들은 너무 감정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돌로 쳐 죽일 생각을 하니 말할 계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두 사람 빼고 다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만 빼고 100만이 넘는데 100만 중에 두 사람 빼고는 다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고, 그리고 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으니 할 수가 없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너무 사람들이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선대는 다 죽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애굽에 준하는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서 나아가는 가나안, 이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땅의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좀 할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고, 또 여호수아도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예전에도 우리 밥이었지만 이제도 우리 밥이다. 100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자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그때는 정탐꾼으로 갔던 청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모세를 이은 리더가 돼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귀찮아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싫어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다 사람들이 감정이 있어. 인간이죠, 인간은 인간인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여호수아서의 주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아주 정말 극적인 부분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전에는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그래서 가나안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가나안의 서쪽으로 이게 처음에는 들어가려고 했고, 근데 그때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돌아가는 바람에 더 이제 밀리게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40년이 흐른 다음에 가나안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면 삥 돌아서 그 다음에는 동쪽에서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넘어가야 할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에 강을 건너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종 이 모티브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비교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넌다, 요단강 건너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지리적인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납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을 이미 우리가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가나안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세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고 그들을 또 데리고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본격적인 여러 민족들이 있고,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 예전에는 뭐 시온, 옥, 뭐 이 정도만 이제 정복했지만 그 다음에는 무수히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또 나오는 여러 종족들,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그리고 또 예전에 있던 그 아낙 자손들, 그는 40년 전에도 키가 크고 창대한 아낙 자손들, 철벽어가 있는 아낙 자손들, 다 가나안 사람들인 거죠. 그들과의 일대 격전을 지금 이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 중에 말씀하시는 중요한 장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두 가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뭘 할 수 있냐면은 감정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냥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귀찮아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귀찮아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안 하면 뭘 해야 되는가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뭘 해야 되지? 낙심하지 말고 뭘 해야 되지? 할 때 그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하나님은 뭘 하실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하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일들로 이렇게 분산이 되면 그러면 할 만한 거예요. 쓰레기가 한 더미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 언제 다 치우지? 어떻게 치워요?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요? 분리해서 치우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폐기물 처리할 건 폐기물 처리하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또 사람 부를 건 사람 부르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요건 요렇게 그러면 이만하던 쓰레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요건 작으니까 요거는 봉지에 묶으면 되는가, 요건 사람 부르면 되는가, 요건 내놔놓으면 되는가, 가져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을 싸워야 돼요. 이거 토너먼트로 하면은 7번의 경기를만 하면 그럼 우승이네. 그러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7번을 싸워야 돼. 한 번도 지면 안 돼. 한 번이라도 지면 그러면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7번의 싸움 동안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누가 이기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이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되는 거구나.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너희 가운데 계셨어. 그래서 정말 이제 전쟁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매복을 하라 하시고 어떤 때는 돌아가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갑자기 공격하라고 하시고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치우만 해가지고 또 그냥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신묘막측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들. 근데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고 하나님 방법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리포트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럼 보고 이해할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라 하냐면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고 그 하나의 표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아주 이제 최소한으로 오늘 징표를 딱 주셨는데 그게 이것이라는 것, 이 표적이 그 다음에 약속을 말하는 거고 이 약속이 무엇을 보여주겠냐 하면은 성취로 나아가는 거죠. 표적과 약속과 성취로. 근데 사람들은 성취가 돼야 약속을 믿고 그러면 표적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적을 주고 약속을 확인한 다음에 성취를 주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성취된 걸 봐야 돼야 약속을 믿고 그래야 표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귀한 인도하심의 권리는 표적을 붙드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취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은 늘 있는 반복되는 그리고 수시로 적용되는 그런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은 전부 다 전무후무하고 그 다음에 또 일회성이고 누구에게든지 다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흥부가 제비에게 박씨를 받아서 박을 타서 복을 얻은 것은 그는 흥부에게만 적용된 거지 놀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는 다른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놀부가 흥부 따라가려고 하면은 도리어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성취는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틀려요. 그러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는 것은 다 틀려요. 그러나 같은 것은 뭐냐면 다 표적을 들고 약속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성취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증거와 근거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험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많은 또 다른 그런 어떤 체험들을 있어야만 이 표적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서 알게 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7개만 나왔지만 또 돌아가 보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언급되지 않는 굵직굵직한 것만 언급했지만 또 넘어가야 하는 또 많은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가나안이 있다는 기본적으로 천국이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도 이기게 하시고 또 이런 시험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저런 시기도 극복하게 하셔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걱정할 게 없지만 문제는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정말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우리의 이 노래와 찬양 속에서 있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요단강에 도착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가보니까 요단강이 아니라 뭐 나일강이라든지 아니면 요단강이 아니라 어디 저 산에 들어갔다든지 벼랑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천국을 보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가는 건데 이게 요단강이 아니면 그럼 그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구나. 어떻게 이루실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러면 천국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이 천국만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니까 그 천국의 삶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지는 예를 들어 내년에 이루어질 천국의 그림자 혹은 또 내후년에 이루어질 또 천국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사모함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 뭐 졸업을 기다리고 혹은 또 취업을 기다리고 혹은 뭐 결혼을 기다리고 혹은 또 내 직장만을 기다리고 혹은 또 삶 속에서 뭐 아이를 기다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다리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도 다 천국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겠지.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뭔가가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아 누려야지 하면은 천국에 대해서도 걱정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천국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실 집이 있겠고 예비하실 직장이 있겠고 예비하실 학교가 있겠고 예비하실 또 결혼이 있겠고 뭐 자녀가 있겠고 예비하실 삶이 있어서 그걸 내가 꾸준히 잘 주님을 잘 따라가면 그것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의 문턱에 놓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갔을까? 그들이 자기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또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루고 있다가는 다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야 돼. 여기서 떨어져 나가야 돼. 혹은 여기서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것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은 가나안 땅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신기한 꿈을 꿨는데 누군가 저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해보라고.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를. 목회자를 이러고 있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해보라고. 어디에 투자를 해보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저평가되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고평가돼서 아주 수익이 확보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 돈을 벌게 해주시나요? 근데 기도할 때는 뭐 딱 이렇게 응답이 없고 그냥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잤는데 꿈에 참 특별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전철을 정비를 해요. 전철을 뭐 이렇게 정비하고 저렇게 정비하고 그래서 전철이 준비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전철을 탔어요.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전철을 탔어요. 근데 전철을 탔는데 가자마자 전철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가자마자 뒤집혀졌어요. 출발도 하려고 하는데 뒤집혀졌어요. 전철이 뒤집혀져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이제 그럼 원래 갔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딱 돌아갔는데 벌써 강을 건너 있는 거야. 느낌상으로는 가자마자 뒤집혔는데 원래 있던 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강이 펼쳐져 있고 이제 이 강을 넘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하면은 강의 대교를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제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생하면서 도착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또 버스를 타야 되고 뭐 걸어가야 되고 그러다가 깼어요. 그리고 딱 깬 다음에 이게 뜻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뜻이 아니구나. 나는 제안을 받고 투자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꿈에 딱 아니구나. 그래서 다 중단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해야지. 아니 이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이것도 사지 말고 저것도 사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게 중요하고 그걸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따라가면 정말 그대로 들어가겠고 그러지 않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이 전력을 가지고 또 왜 꼭 가나안입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도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두 번째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럼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그럼 뭘 해야 되는가도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1번에서 또 깨지는데 2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1번이 들을만 하고 받을만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행하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뭐냐면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따라가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제사장 옆에 있는 돌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서면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그럼 강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건너라. 그리고 이 12명이 뭘 하냐면 제사장 옆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라. 그 돌은 무슨 돌이냐 하면 물에서 건진 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서 꼭 기억해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 강 바닥을 건넜다는 거.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넌 게 아니고 돌아간 게 아니고 강 바닥을 건넜고 이게 그 강 바닥에서 건져온 돌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걸 너희들이 잊지 않으면은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고 다시 성취가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합의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쉬워요. 뭐 달을 따오라는 거예요. 별을 따오라는 거예요. 뭐 이제 특별한 걸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거를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너희는 그 뒤에 딱 따라가기만 해라. 그거예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종종 우리가 수능 때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경찰 사이드카가 수능생을 태우고 가요. 늦었어요. 그는 이제 제 발로 못 가요. 그러니까 경찰차가 순차 오토바이가 딱 그 학생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사이렌을 키면서 이제 달려갑니다. 뭐 막힌 길도 다 뚫고 가는 거고 혹은 또 제지되는 것도 다 뚫고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말 교실 앞까지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찰이 해주는 거죠. 마치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비된 주실 분복,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비참하지도 않은 그 분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내가 막 머리 쓰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 돼요. 근데 그걸 기대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올라타야 돼요. 그 오토바이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토바이만 혼자 씩 간다면 그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타야만 하는 거예요. 타라면 타겠어요? 오토바이 타라면 타겠어요? 무서워서 못한다든지 안 타려고 한다든지 저는 차에 느긋하게 앉아서 왜 순찰차로 데려다 주지? 왜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세요? 난 무서워서 못 타요. 그건 우리의 기호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죠. 차로는 막혀서 못 간다. 이건 오토바이로 가야 돼. 그럼 이제 무서워도 오토바이를 타야 돼. 오토바이를 타면서 또 뭐 장난을 쳐도 안 되고 또 이상한 짓 해도 안 되고 그냥 경찰 아저씨만 딱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목적지에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이전에 어떤 길, 사람들이 안 해보던 길, 혹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아닌 일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총리되는 게 한 번이라도 있는 그 승진 경로입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재현 가능하고 반복 적용 가능하고 항상 정말 아주 예측 가능한 그런 일들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뒤를 나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이루시면서 이제 나아가게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것.
그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진을 갖추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시온 왕국과 그리고 또 이 가나안의 그 다른 족속들을 그래도 좀 이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언약궤 뒤에서 이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했다면 꼭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내가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며 그리고 또 꼭 우리가 요단강으로만 가야 됩니까? 다른 방식으로 돌아간다든지 뭐 어떤 다른 방향을 찾는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까?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가르칠 거니까 그렇게 따라가니까 요단강의 언약궤가 먼저 멈추면 그게 표적이 되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뒤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묘해요. 근데 대신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절묘한데 비현실적이에요. 그렇게 갈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받는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으로 그렇게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게 하시는지 보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라지게 하시는가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표현상 우리들이 단순히 이 의미를 이렇게 그냥 표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가 중요하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요단강 물에 딱 쓸 때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딱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되는 게 뭡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의 영광에 자연이 이 세상이 강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홍해랑은 또 다른 거죠. 홍해에서 건져내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길을 내서 이 애굽에서 홍해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오는 애굽의 그런 모든 군대들을 딱 이렇게 멸절하게 그는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영광의 주 여호와의 궤에 엎드리는 거예요. 물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의 모티브와 가나안의 모티브가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몇십억 하는 아파트에 혹은 몇십억 하는 땅에 혹은 누구 사는 사람의 그런 것들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은 온 땅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받은 그 분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으니 가나안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야,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물리치신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구나. 배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민족들이 배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합니다. 그들이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재주가 그들이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기술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냥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죠. 휴먼일 뿐이죠.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뒤따라가면 그들을 보고 물이 서는 게 아니고
그들이 따라간 언약궤를 보고 물이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요 당나귀가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당나귀를 보면서 사람들이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면서 엎드리는 것처럼 그걸 그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경찰 사이드카가 삐뽀 삐뽀 하면서 하면 뒤에 태운 그 수험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겠습니까? 경찰차에 그걸 보면서 비켜주는 거죠. 그게 중요해서 그래서 그 기억을 마음속에 새기고 각 지파에 뽑힌 12사람이 언약궤를 맨 저 사람들 발 앞에서 요단강 바닥에서 돌 하나씩을 주워오고 이렇게 넘어왔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감 백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 충만한 게 아니고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했어.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음에 그럼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여리고를 7번 돌라 하면 7번 도는 것이죠. 그 황당무계 한 방법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를 못 도냐?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함을 움직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이해한 백성들이 이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증거를 보여주면 제가 할게요가 아니라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됐어요.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고 또 증거. 그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라. 그게 예수님께 시험했던 사탄의 시험인데 예수님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되는 건 그게 이해가 되면 그게 따라가는 거지. 그게 다시 그걸 원점으로 돌려서 그럴 증거가 있으면 한번 재현을 해보시고 누군가 요단강을 그렇게 건넌 사람이 있으면 제가 따라가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고 또 백성은 정말 말 그대로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일들이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표적을 붙드세요. 약속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작은 표적을 붙들었어요. 꿈 하나, 말씀 한 구절, 믿는 사람이 조언 한마디에 표적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게 경험이 됐습니다. 그게 모여 천국까지 이제 그 천국의 꿈을 우리가 이제 새해에 다가오는 시간대에 얻고자 한다면 표적을 붙드세요. 약속을 선언하세요.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성취, 또 은혜의 성취, 또 약속의 성취 누리게 되는 거룩한 신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적,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표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